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히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로 18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을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니 그 치욕의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둥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토기장이에 산 그릇을 예레미야가 깨트리면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이와 같이 나라가 깨트림을 당하고 멸망당할 것을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전의 감독을 맡았던 제사장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바스홀을 이름을 마골 밑사빔,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방으로부터 공포를 받게 되어질 그러한 이름 속에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바벨론 군대로부터 호위를 당하고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20장 7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14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 우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함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7절로 8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동족들에게 박해를 받으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이 말은 주께서 나를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주셨고 또 권유함을 받았사오며 라는 이 말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막상 순종을 하고 유다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니까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마다 종일 예레미야를 조롱하게 되어집니다. 8절에 가서 보면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백성들이 듣질 않고 오히려 치욕과 모욕거리로 삼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가 이 유다 성읍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라고 외치면은 백성들은 거기에 대하여 회개를 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종일토록 모욕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는 모욕거리가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어쩌면은 적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의 심정입니다. 9절에 보니까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선지자의 사명에 충성하고자 하니까 백성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특히 이 성전의 총 감독을 맡은 바스불과 같은 사람은 노골적으로 예레미야를 박해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예레미야를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에 충성하자니까 백성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또 사명을 무시하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려니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읍이 멸망되어져 가는데 이 백성들은 태평하고 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서론에 하와이 그 마우이 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마우이 섬의 화재로 인하여 12,000명이 사는 성읍이 거의 불타듯이 했고, 여러분, 사망자가 급박하게 늘어서 90명이 넘는 그런 현 주민들 또는 관광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죽게 되어져서 완전히 그 작은 섬이 초상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초상집이 되어진 섬에 관광하러 오는, 바닷가에 관광하러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그 섬 주민이 이곳에 더 이상 관광하러 당분간은 오지 말라. 여기에 온 섬이 불이 나가 다 타고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여기에 90명이 넘고 100명에 가까운데 여기에 놀러오러 즐기러 오는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서 그 주민 한 사람이 막 울분을 토하는 그런 모습이 그 뉴스에 나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마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백성이 지금 곧 멸망할 텐데 멸망을 선언하니까 도무지 백성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을 전하는 선지자를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를 조롱하고 이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중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사명에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이 박해를 피해서 사명을 버릴 것인가. 근데 사명을 버릴 수가 없다는, 오히려 그의 마음이 더욱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은 예레미야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멸망한다고 외치면은 요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회개를 하고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망한다라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과 저에게 아마 이 예레미야와 같은 참 어려운 날들이 왔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가 말세를 중에 끝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여러분과 제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로서의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맡겨진 사명과 신앙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들의 가득한 공포와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10절로 13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면은 고소하라, 우리를 고소하라 하오며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게 나라가 멸망한다고 외치는 이 예레미야를 고소하라고 외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친한 친구들까지도 예레미야가 실족하여 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은 넘어져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오히려 그들이 치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의인을 시험하사 그의 심장과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이 나에게 한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해악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로다. 예레미야는 지금 박해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젠가는 나를 박해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며 지금 믿음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날이 오고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주의 재림의 날이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날이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4절로 18절에 보니까 끊이지 않는 선지자의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또 선지자가 부르짖지만은 현실을 바라보면은 너무나 힘이 들어서 자기의 태어난 14절의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없었더라면, 자기가 출생의 축복을 받은 것이 오히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할 성읍같이 되었더라면, 그래서 결국은 이 예레미야가 18절에 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에 부끄러움을 보내는 거라고 욥기 3장 10절로 11절의 말씀과 같이 너무 현실이 힘들어서 자기 태어난 날이 원망스럽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머니가 나를 낳은 생일날이 축복의 날이어야 되는데 그 날이 고통의 날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기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위로를 주시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지면 건져주시고, 그렇게 하여서 이 끝까지 예레미야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잠시반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잠깐 받는 환난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영광의 세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이 각자의 그리스도인의 사명, 말씀 선포자의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은 분명히 지옥과 심판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날들 예레미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으려 하고 올바로 선포하는 자들이 오히려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손가락질을 받는, 조롱을 받는 어려운 시대에 살지만,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날이 있다라는 영광의 미래의 축복의 날을 바라보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인내하며 오늘도 예레미야가 걸어갔던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진리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잘 지키며 하루를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참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가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스홀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받고 백성들과 심지어 친구들에게까지 조롱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입지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분명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출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올바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들이 박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를 받으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올지라도 우리는 보이는 고난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예레미야와 같이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소원염을 드린 귀한 손길이 싸우니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